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8장 가운데 내용이 가장 길게 기록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7장은 왜 상대적으로 다른 사도행전 28장의 장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이 사도행전 28장의 모든 장보다 중요하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실 만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장 많은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가 고소를 당해서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만약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지만 않았더라면 고소당할 일도 없고 재판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일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사람들은 사실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고소한 것이고 스데반 집사를 지금 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재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가 전한 복음이 율법을 비방하고 또 성전을 비방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고 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한 것뿐이지 결코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하나씩 입증해 갑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명한 인물 몇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결국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고소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지금 나를 재판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70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너희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그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믿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1억을 맡기시면 4년 후에 2억을 만들어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믿음이 가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1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내가 믿기가 어렵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믿기가 어렵다. 그런 사람은 단돈 10,000원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1억을 투자하지 않고 1,000,000원만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믿음이 가긴 가는데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거죠. 근데 혹시나 만약에 그런 마음 때문에 1억을 다 투자하진 못하고 1,000,000원만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네 믿음이 적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문제고, 믿음은 바로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두 번째 예로 든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을 통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요셉을 예로 든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7년의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그 굶주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 굶주림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 가족 70명도 포함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기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형들은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근데 너희들이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듯이 너희들은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씩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짚어나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그랬느냐?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 속에 항상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 너희들이 항상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그걸 왜곡하고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믿음을 설명해요. 요셉을 통해서 설명하는 믿음은 용서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로마서에 오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른 말로 하면 용서를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악에 지는 것이다. 용서를 하면 믿음이 이기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믿음이 패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떠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했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일이지,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재판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렇게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스데반 집사가 예로 든 사람은 모세예요. 사도행전 7장의 내용 가운데 모세 이야기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가장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를 가지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스데반 집사가 지적하기 위해서 모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거예요. 자, 모세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나던 그 당시는 아들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불운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핏덩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 없어서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바구니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뉘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모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예법을 훈련받고 또 왕자로서의 교육을 계속해서 훈련받게 됩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애굽인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은 골격도 다르지만 제일 다른 것이 피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금방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애굽인인지 아니면 히브리인인지.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40살이 되는 어느 날 나의 뿌리는 도대체 뭘까? 그 생각이 문득 나서 뿌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이 모여 사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찾아가요. 근데 찾아가는 날이 또 장날이라고 그날 그 현장에 찾아갔는데 한 히브리인이 애굽의 관리에게 그냥 개패듯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그 애국 관리를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다 파묻었어요. 다음 날 다시 그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제는 히브리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이 고생하는 입장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서로 싸울 수 있겠느냐 하고 이제 모세가 말립니다. 그랬더니 싸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뭔데 우리 일에 간섭하고 우리 일에 콩나라 판나라 하는 거냐. 네가 뭔데.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 말인즉슨 네가 애굽인을 죽였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언제든지 네가 애굽인을 죽였다는 것을 고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자기 개인적인 이유로 애굽 관리를 때려 죽인 겁니까? 아니면 모세가 그 애굽 관리에 대해서 오래된 원한이 있어서 그를 때려 죽인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단지 동족이 얻어맞고 있는 것이 불쌍해서, 애처로워서 얻어맞고 있는 동족을 구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모세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네가 어제 한 일을 알고 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도행전 7장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거절하던 그 모세를. 그러니까 그 순간 모세는 너희들을 위해서 고센 땅에 왔고 너희들을 위해서 애국 관리를 죽였는데 너희들은 그 모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너희 가운데 보낸 예수를 너희들도 그렇게 예수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이유는 저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인용한 말씀이 뭔지를 알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모세가 말한 거예요. 먼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주실 것이다. 세울 것이다. 그때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모세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을 하나라도 들은 게 있느냐? 다 너희들은 모세가 하는 말에 불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애굽인의 관리를 쳐서 죽일 때도 너희들은 모세를 거절했는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보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을 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했다. 40년 동안을 너희들을 인도했다. 근데 너희는 그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한 번이라도 그 모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고생하는 모세를 향해서 너희들은 걸핏하면 대들고 원망하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딴 소리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너희 가운데 예수님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잘해본 적이 있느냐? 걸핏하면 대들고 또 모함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너희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한 너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나를 고소하고 나를 재판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면서도 모세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은 한 말씀도 안 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를 거절했느냐, 그 얘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그 부분을 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일부러 믿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말하지 못했던 그 모세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모세가 말하는 믿음이 뭔가? 히브리서 11장 24절.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자,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거절했는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모세는 더 좋아했다. 풀어서 설명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살았어요. 모세가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쭉 애굽의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모세는 동족의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그날 고센 땅을 찾아간 거예요. 그날 고센 땅만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인생이 꼬일 이유가 없었어요. 고센 땅에 가서 그날 그 애국 관리만 쳐 죽이지 않았더라면 모세 인생이 그렇게 꼬일 리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꼬이는 인생을 자청한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같은 동족인 유태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신약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이게 동일시한 거죠.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모세가 말하는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요셉의 믿음은 용서하는 것이 요셉의 믿음,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또 말씀을 보면 6장 말씀 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겠다, 또 상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기대하면서 하는 일은 그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전혀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가를 바랬다가 보상을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지 않았다면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기대를 잔뜩 하다 보니까 실망도 너무 커요. 실망이 크다 보면 자기가 정말 간만에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의 의미가 그만큼 퇴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일은 할 수 있으면 대가를 바라거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기대해도 상대방은 내가 기대한 만큼 보상을 줄 능력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둘 다일 경우도 있습니다. 줄 마음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데 단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바랬을 뿐인 거죠. 그러면 뭐 당연히 실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일할 때는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뭐 어떤 섬김을 할 때 정말 아무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 일을 하면 그 좋은 일이에요. 나는 아무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보상이나 대가를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자신이 있으세요? 그런 기대 없이 은밀하게 계속해서 여러분 남모른 구제를 계속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대 없이 매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면서 내가 받는 이 고난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남을 구제하는 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계속해서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를 하든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이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또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신 믿음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